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당하는 그 문제는 처음부터 큰 게 아니고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작은 다툼이 큰 다툼이 되고 또 개인적인 문제가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 이 형편없는 음식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그 음식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일상생활에서 음식 투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음식 반찬 그 문제 이전에 다른 무슨 불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괜히 음식을 덜 먹이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 전의 사건은 에돔 땅을 지나 지름길로 갔으면 편한데 어찌하여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빙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안 그래도 오랜 광야 여정에 지쳐 있는 데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거기에 한술도 떠서 선을 넘어버렸죠.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만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원망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사건을 우리 공부 안 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그들의 원망불평, 그 음식에 대한 투정,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결론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단순한 음식 투정도 아니고 원망불평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결과가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아쉬움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에돔 왕이 자기들 영토를 좀 지나가게끔 허락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도 안 했을 것이고 음식 투정도 안 했을 것이고 불뱀에 죽는 엄청난 사건을 겪지 않았을 건데 아쉬운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방금 우리가 본 지난주일 사건의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에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된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전하겠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나라의 경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 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로만 따라갈 것이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어. 그랬다가는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을 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당신의 나라의 물을 마실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을 밟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다시금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에돔 왕은 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이렇게 에돔 왕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때 그 시절에 주어진 사건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에돔 왕은 왜 뭐가 그게 큰 문제라고 그냥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 그러고 피해 아무것도 안 주겠다 그러고 혹 200만이나 지나가다가 혹 피해를 줬다면 보상하겠다 그러고 너무 목이 말라 우물물을 먹었다면 그 물값도 내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 정도는 양심이 있으면 아무리 좀 독한 사람이라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한사코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자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 국가를 지칭합니다. 에돔. 근데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 쌍둥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거의 간발의 차이로 발을 잡고 나올 정도로 뭐 시간 차이도 없습니다. 형제. 근데 형제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에돔을 지나갈 때 에돔은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라. 너는 형제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특별하게 지침까지 주신 나라. 형제예요. 그런데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이렇게 거절할까? 예, 원한이 있죠. 민족적인 악감정이 있죠. 상처가 있죠. 뭡니까? 자기 조상 에서가 형님인데 동생이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그 당시 장자권은 지금은 좀 많이 평등해졌습니다만은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제사장 또 영적인 권위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2배를 받는 그 엄청난 큰 권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배도 고프고 그 장자권의 영적인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하여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하니까 그래 이 장자권 이건 뭐라고 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고 오면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야곱 후손들에 대한 원한이 상처가 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을 찬탈하고 뺏어간, 강탈해간 그 후손들이다. 그 이제 이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그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위기가 뭐죠? 위기는 기회임과 동시에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사이 우리 한번 이렇게 지나지 말고 한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한번 풀자 라고 해서 만날 때 위기죠.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하러 갔다가 더 악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말 한마디에 이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위기다. 이건 그 악감정을 풀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 사투리로 까딱 잘못하면 이건 또 더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이 사절단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중하게. 우리가 남이가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참 애굽에서 고생한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 여기 천사는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출했으니까. 그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는 중에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러나 당신들의 이 땅을 좀, 이 영토를 좀 지나가고 싶습니다. 절대로 피해 안 줄 테니까. 단단히 단속할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왕의 도로만 갈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 정중하게 했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에돔이 그랬을까? 네, 에돔은 그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원한이 있습니다. 그의 도움을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청합니다.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해달라. 다시 한 번 더 할 때 진짜 그러면 무력으로 막는다 라고 하면서 아예 군사를 끌고 나와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은 우회. 말씀드렸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형제 나라다 했으니까 피곤하지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정중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당연하게, 마땅하게 주장하지 말고 온유하게 뭐 교인끼리, 같은 교인끼리 뭐 같이 믿는데 뭐 이거 좀 그것도 못 해주나 라는 이런 무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리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굉장히 매너가 있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에티켓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매력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온유하게 부탁합니다. 거절합니까? 그럼 한 번 더 부탁하십시오. 동일하게 정중하게. 그 다음 에돔의 입장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소문이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귀를 정보망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지내는가? 그 사람이 왜 잘 지내는가?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잘 지낸다고 하면 왠지 기분이 안 좋고 배가 아프고, 근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겉으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속으로 고소한 그런 인간적인 다 약함이 있습니다. 에돔의 입장에서 상처를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과 그런 만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쌓였던 이 상처를 가해한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도 좀 자유를 주고, 여러분들도 과거에 매였던 그 피해받은 자로서 아직도 주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그 시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며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희한한 이런 현실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에돔이 거절한 이 일로 인하여 에돔은 형제가 어려울 때 지나가지 못하게 한 이 거절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세가 사절단에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데 지나가게 하소서. 그 말이 뭡니까? 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이 과정에 주도권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끌어가는데, 내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진멸당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불평한 것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볼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엄청난 결과가 벌어졌듯이, 나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하여 내가 그에게 더 아픔을 준 것이 나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심한 일이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하지 않고 길을 막고 서서 지나가지 못하게 한 그 행위는 간단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돔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야곱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처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된 것이지만 정중해야 될 것이고, 에돔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 조상의 장자권을 찬탈해갔다라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되어진 사실이라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야지요. 넘어서서 차라리 이때 사절단에 왔을 때 정말 기쁨으로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소문 들었습니다. 참 애썼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드시고 편안하게 지나가 좀 쉬시다 가십시오 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적각거리는 가나안에 갔을 때 자기들의 광야의 어려울 때에 도와준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환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때 원수들이 그 후손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렸을 건데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사에 자주 일어납니다. 오래오래 주신 표가 뭡니까? 처음 사랑 회복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긴 행렬을 보시고 통탄해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분 좋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었다면 얼마나 쉽게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나도 안 들어가고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자도 가로막아버리는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한 사람만 내려놓고 손해보면 많은 공동체가 혜택을 누릴 건데, 내 한 사람이 막음으로 많은 공동체는 돌아갑니다. 왜? 지체니까.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니. 여러분들이 길이 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디딤돌이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장애물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오래 믿을수록요, 쉽게 문 안 열어요. 참 이상.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는데, 헐어버린 그 담을 다 쌓아놓고, 너무 높이 쌓아놓고, 오늘도 내 마음을 통과하여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는 그런 게 참, 이건 저한테도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 사랑 회복,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좋은 거, 뭐, 큰 거 여러분들 여행, 우리가 요즘 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샤프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은 말 세지 말이고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전부 종교인의 행사는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래 믿을수록 전부 길가밭이 되어가 아는 게 많고 상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알수록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상식이 진리예요. 내 경험이 안 맞으면 진리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차라리 잘 모르는 성경도 잘 모르고 잘 모르지만 이제 감미도 따끈따끈한 옥토밭 말씀이 잘 들어와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예, 어서 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식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영토를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나갔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아멘. 나 그때 몰랐는데 너무 지쳤는데 피곤했는데 당신 때문에 산돌교회 성도들 때문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그 양식, 인격의 양식을 먹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아멘. 모압 입장에서 다시 기억할 것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영토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서 이건 내 것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청직이에요. 돈이나 은사나 물질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다 내놓아야 되죠. 지나가지 못하리라. 자기 땅인 것처럼 내 영토는 한 발자국도 밟지 못한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 무엇을 가르쳐 이것이 내 것이라 할 게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예 주님 쓰십시오. 나의 손도 발도 음성도 보아도 다 은사도 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예, 지나가십시오. 여러분들 길이 되시고 마음을 이제 활짝활짝해지고 막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시고 혹 말씀 앞에 그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많은 대기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완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대신 채찍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유하시고 한돌교회가 또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중에 남편, 아내 한 사람만 마음만 열어줘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끝까지 감정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혼 아니에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내가 문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중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게 하시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의 은사를, 시간을, 내 마음을 필요한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 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한 사람만 내려놓고 마음문을 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건데, 하나님, 나 때문에 지금 통과하고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운동을 방해한 자들의 받을 최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장애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항상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닫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자들이 산돌교회에 와서 빠른 걸음으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에게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